참예수님, 오늘은 11월 17일 연중 제33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루카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로마 군에게 무너져 내리는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두 눈으로 확인한 복음, 루카복음 사가의 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 참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을 못 가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수도를 확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하느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손에 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피를 많이 안 묻힌 솔로몬은 북쪽 언덕, 지금 예루살렘 말하는 겁니다. 곧 아라 운하의 타작마당 위에 궁전과 성전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 지우달,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곳은 또 솔로몬이 성전 지은 곳은 모리아 산으로도 불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올려놓은 바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리아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지역은 제물을 바치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서 본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집터로 잡아놓았다.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기원전 960년경에 페니카인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티로 임금 히람은 레바논 향백나무와 방백나무를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에 계약의 궤 10계명의 돌판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 제국의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파괴되었습니다. 자, 제가 요즘 성경 특강에 계속 얘기 나오죠. 스메르, 아카드, 구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아시리아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신바빌로니아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이 얘기의 연장선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는 2세인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587년에 예루살렘을 또 한 번 파괴를 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마루둑 신보다 야훼 하느님이 훨씬 막강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성전이 무너짐으로 해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신앙의 대혼돈을 유대인들은 겪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성경 특강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0년가량 바빌론 유배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라고 그러죠. 왕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다인들은 귀환을 합니다. 그들은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바쳤습니다. 쓰러진 그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의 재건축은 기원전 537년에 세스바차르에 의해서 시도되었고 예언자
학가의 학계라고도 그러죠. 드가리아의 지원으로 기원전 520년에서 515년 5년 동안 주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도 성경 강의 때 특강 때 아주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배 이후 다시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이은 제2성전입니다.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에 뒤은 바빌론 유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상실이고 위기였습니다. 유배에서 되돌아온 유다인들의 주된 관심사며 과제는 상실의 회복, 과거의 복구와 재건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사제들은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 각 신전에 있는 마루둑이나 난나나 뭐 아누나 이런 신전, 이 하느님은 이 성전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다. 이 하느님은 온 우주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요때 바빌론 유배를 경험하고 그 고대 신바빌로니아의 무수한 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신들과는 다른 신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1장을 요때 씁니다. 창세기 1장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바빌론 유배 이후 540년, 480년 요 경에 쓰여지죠. 480년에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기원전 480년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사제계에 이 사람들이 끌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민족 유대인들이 이제 힘을 합하죠. 제2성전은 기원전 1세기 후반에 헤로데 대왕에 의해서 더 웅장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헤로데 대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이두메아 사람 헤로데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개조하는 작업을 기원전 예수님 탄생 20년 전에 시작을 합니다. 성전은 화려하게 꾸며졌고 그 면적은 2배로 늘어납니다. 헤로데의 작업은 요세푸스의 문헌인 유다 전쟁사 또 유다 고대사에 아주 또 랍비 문헌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 성전, 그리고 지금 고고학은 헤로데 성전터, 헤로데가 건축 대왕이라고 그러죠. 헤로데 뭐 여름 별장 뭐 다 찾아내요. 헤로데 무덤까지 다 찾아냅니다. 지금 정말 그래서 헤로데와 예수님이 역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이 헤로데의 그 유적을 찾으면서 더 확신을 역사 안에 오셨던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어쨌든 제3성전으로 될 수 있는데 헤로데 성전은 주룹바벨 성전이 기원전 169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부정한 동물이었던 돼지피가 제단에 뿌려졌어요. 유대인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진다는 건 이건 모독이에요. 네, 모독이에요. 그리고 부정이에요. 부정. 유대인들은 양의 피와 소의 피만 아주 부정한 돼지, 그러니까 모독하려고 그랬던 거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동, 그 성전 안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이제 마루둑에서 제우스로 넘어옵니다. 자, 마루둑은 바빌로니아 신이라고 그러면 제우스는 그리스의 신이죠. 요거 이번 주, 다음 주 제우스 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등 온갖 추악한 짓으로 파괴를 합니다. 이에 유대민족은 마카베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고 혁명을 통해 성전의 외벽을 보수하는 등 성전을 저하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 많이 들어봤죠? 폼페이우스, 화산으로 완전히 그 도시를 기념하는 이 폼페이우스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주룹바벨 성전은 다시 파괴되어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제대로 서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유대 역사 안에. 헤로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수 확장을 합니다. 옛 성전터인 기원전 아까 20년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기원전 19년에 착공을 해서 외형은 9년 만에 완성하고 그가 죽은 기원전 4년 이후에도
공사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46년이란 말이 맞는 거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한다는 게 예수님하고 딱 맞아 들어갑니다. 성전의 세부 공사는 기원 후 63년경 헤로데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83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죠. 헤로데 성전 산의 크기는 남북으로 450m, 동서로 300m가량이 됩니다. 딱 4만 평이에요. 우리 문경이 딱 4만 평입니다. 축구장 20개의 크기 성전터에 세워진 성전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화려했죠. 성전은 여러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되었던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위한 여자의 뜰, 이스라엘의 남자만을 위한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사제들에게만 허용된 사제들의 뜰, 이렇게 4가지 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전사는 본격적인 의미의 성전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난간이 있었어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아주 경고문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 난간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난간,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방인이 들어올 셈을 알리고 이를 어길 경우는 그 난간을 넘어올 경우는 죽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통해 이 난간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온 인류의 성전이라는 선포이십니다. 헤로데 성전은 히랍 건축 양식을, 그러니까 그리스를 다 따라한 거죠. 성벽은 그냥 로마 그리스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성벽은 흰 돌로 감쌌고 성벽 안쪽은 대리석 기둥을 만들었는데 벽이 없고 기둥만 쫙 있는 복도 내부는 광장이었고 산헤드린 의회도 열렸고 집회도 열렸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정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하느님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상류 계급을 위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던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66년, 3년 뒤 기원 후 66년에 유대 총독은 로마의 세금이 체납되자 성전 금고에 있던 금화를 몰수를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저항을 했고 로마는 진압군을 보내서 3년 뒤인 기원 후 69년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게 되고 70년에 완전히 파괴를 하죠. 티투스죠. 로마군은 서쪽 벽만 남겨두고 딱 한 줄만 남겨놓고 모두 파괴를 합니다. 이거 니네들 기억하고 있으라고 우리가 파괴한 거를. 80년이 넘게 걸려 세워진 이 헤로데 성전은 완공한 지 불과 3년 만에 로마를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폭동 후 69년에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유대 성전을 허물어 버리죠. 이때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불을 지르고 금을 약탈해 갔고 성전에 있던 금들이 화재로 녹아 돌 사이에 스며 들어갔고 이 군인들이 이 금을 찾기 위해 모든 돌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도망 나오면서 금, 은 보화를 나가는 붙잡히니까 그 삼켜갖고 이제 변으로 칼라고 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배를 갈라갖고 그 금은을 꺼냈다고 아주 철저한 파괴를 경험을 했던 거죠. 유다 복음사가 저자는 바로 이 성전 파괴를 두 눈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신 말씀을 이 복음서에 담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이 말씀에 항상 머물러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 나자로가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열어주고 싶었으나 마음이 완고한 유대인이 멸망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정말 심쿵한 복음 말씀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우주를 아우르시는 예수님께서 친구 때문에 울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우셨다는 말씀이 참 인간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다운표가 성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점이 6개 있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큰 거죠.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죠. 그리고 눈물을, 의미를 여기 안에 다 포함하죠.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탄탄했기 때문에 축대를 쌓은 다음에 그 위에서 화살을 쏴서 또 그거를 던져서 무너뜨렸다고 그랬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래야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배를 갈라가고 돈을 뺐으니까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로마 전쟁사에도 정확하게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폐허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그 성전터에, 모리아산 성전터에 이슬람의 황금 성전 무하마드가 거기에 발을 딛고 천국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라는 곳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성전이 돼갖고 황금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고, 독립한 지 80년이 지나도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한테 뺏겨갖고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끔찍한 종교적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뭐 제3성전을 짓자 뭐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3성전 짓는 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미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 자체로 대치되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성전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전에 신이 살고 있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전 개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머무르는 이 거룩한 신전인 내 육과 영이 얼마나 깨끗하게 가꾸어져 있는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